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최근에 개그맨이시죠? 탤런트 같이 잘생기셔서 이제 연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개그맨인지 배우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고 연예인이 연예인의 돈을 형님네 가족이 관리를 해주었나 봅니다. 보통 연예인들은 매니저를 데리고 본인이 이제 많은 돈들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아마 형님네 가정에서 그 돈을 이제 관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형님네가 동생의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착복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밝혀져서 이게 소송에 들어갔어요. 소송에 들어갔고 지금도 아마 소송 중이겠죠. 소송 한번 하면 몇 년 가잖아요. 아마 그 가정에서 서로 증언도 해야 되고 참 형제간에 같은 법정에 서서 정말 험한 그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고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저도 형제가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형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형이랑 동생이랑 또 누님이랑 또 여동생이랑 법정에서 돈 문제로 만났다. 정말 그걸 지켜보는 또 부모님 심정은 또 어떻겠는가. 참 너무너무 괴로운 모습입니다. 하여튼 누가 이기든지 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예전처럼 돌아가지겠습니까? 절대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깨진 관계는 덮어둘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상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관계라는 게 그만큼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하고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더 관계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관시라 그래서 중국말로 관시 그래서 어떤 집을 방문하면 반드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져갑니다. 그냥 덜렁덜렁 가는 법이 없어요. 이유는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 때 또 바리바리 싸주고 그렇습니다. 약간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죠. 누군가의 집에 갈 때 뭔가를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가져가는 그게 전부 다 관계를 위한 건데 그럼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를 깨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어쨌든 이 관계가 한번 깨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가 깨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안 봐지게 됩니다.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미안해서 안 봐지다가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안 봐지고 그 다음 시간 지나면 새삼스럽게 또 연락해서 또 보기 어려워서 또 안 봐지고 하여튼 관계가 깨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얼굴을 보지 않는다. 혹시 남편 얼굴 본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등 돌리고 자게 되고 또 각방 쓰게 되고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남편이 들어오고 반대로 남편 없는 틈을 또 노려서 아내가 들어오고 서로 어쨌든 이 한 공간에서 얼굴 안 보려고 막 피해 다녀요.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관계 깨지면 아주 귀신같이 이렇게 삭삭삭 피해 다닙니다.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얼굴을 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얼굴 안 보고 지내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8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야곱의 집은 여러분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 8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을 환하게 쳐다보고 그 사람을 향해 미소를 날려주고 그 사람을 향해 웃어주죠. 근데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셨는데 이사야 8장에 가니까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관계가 깨지니까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하는 것은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증거들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보지 않는다, 그 증거들이 우리 지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복습 겸 한번 보죠. 21절, 23절을 한번 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들은 이런 모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요,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한다, 감사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적인 용어, 예배의 용어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게 예배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를 맺는 것이 지금 이 예배의 과정인데, 여러분, 사람이야 얼굴을 안 보면 되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찬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불편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앞절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예배의 용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꿉니까? 우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게 돼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뭔가를,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 만족을 주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인간의 이 DNA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공허함을 계속해서 술이나 담배,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 또 성, 또 도박,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뭔가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잠시라도 내가 다른 생각 나지 않도록 계속.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중독, 도박 중독, 또 여러 가지 중독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중독은 하나님 중독인데, 하나님이 관계가 깨지니까 얼굴을 안 보고, 그러니 그 공허한 마음을 우상으로
우상으로 채우는 것이죠.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어서 예배당에 오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 그리고 여기 직분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 장로가 예배 안 올 수 있나요? 목사가 예배 안 올 수 있습니까? 난리 나죠. 일단 뭐 하나님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내가 일단 관계가 깨져서 뭐 별로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주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 와? 그래서 여러분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안 왔다고 체크해가지고 막 또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숙덕숙덕 됩니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안 올 수는 없고, 이게 참 안 오자니 미쳐버리겠고, 또 가자니 미쳐버리겠고,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 무서워서 모태신앙인 분들은 혼날까 봐 어릴 때 교회당 오는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혹시 보이러 오시는 예배자가 혹시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치 쇼 윈도우에 진열장에 전시된 그 마네킹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냥 보이러, 출석 체크하러, 누구 오늘 왔었나? 그래 왔었어. 근데 정작 본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못하는 그런 그 소위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제기를 우리가 좀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느냐 깨지지 않았느냐, 나는 어떤가, 뭐 다른 사람 볼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관계가 하나님과 깨졌든지 말았든지, 여러분 그게 나와 무슨 구원에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안타까움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다른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도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나도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나를 이 시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회복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 회복 안 됐는지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된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두 다리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2절을 그대로 한번 화면을 두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혜에 들어갑니다. 은혜에 들어가.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 어떤 공간이 아닌데 마치 어떤 공간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은혜에 들어간다. 이거를 공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은혜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은혜로 충만한 곳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은혜의 공간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간. 여러분 어디가 은혜의 공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디가 은혜의 공간이십니까? 은혜의 공간이 혹시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예배를 해도 은혜가 안 되시면 그것은 은혜의 공간이 아닙니다. 고통의 공간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들어간다는 말은 전문 용어인데 성소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공간은 성소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얼마든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공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봅니까? 우리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소에 들어가면 얼굴에 뭐가 빛났습니까? 광채로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간 안에 들어갔다 온 모세의 얼굴은 그 영광의 빛으로 빛나서 나올 때 사람들이 자꾸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5장 2절은 정확하게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면 부모든 자식이든 둘 중에 하나 집에 못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부부싸움하고 집에 쉽게 들어가지나요? 안 들어가지죠.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은혜의 공간,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찬송을 했는데도, 기도를 했는데도, 예배를 했는데도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얼굴에 빛이 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마당만 밟은 자리예요. 보이러 오는 자리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곳이 마치 구약시대의 성소와 같게 하옵시고, 이곳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 은혜의 공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첫 번째 사람. 그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된 사람. 예배가 회복된 사람.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갓 태어나면 여러분 엄마의 젖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듯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듯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손주들 보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 보신 분들,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뭐 보고 싶으셨어요? 그 얼굴 보고 싶으셨잖아요.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뭐 계속 기다리고 또 보고.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본능적으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보고 싶고 온 회중으로도 보고 싶고. 여러분, 이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 여러분, 지난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구절이 뭐로 여러분 끝나는 줄 아십니까? 4장 맨 마지막, 오늘 5장 1절인데 4장 맨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까?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내줌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는 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맨 마지막에 이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화평을 누립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4장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화목제물로 쏟으셨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뚜껑 안에 있는 이 뚜껑이 화목제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화목제물 뚜껑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
하셨느니라. 다 덮어주셨느니라. 그동안 깨졌던 모든 관계들, 하나님을 피해 버렸던 인간의 그 얼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주시고,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를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하시는, 이제 얼굴 같이 보자. 그게 바로 5장 1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왜 죽이셨느냐고 물으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왜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이건 유치원생들도 아는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유치부 애들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을까? 우리 여기 유치원생 하나 있네요. 왜 졌니? 시온이 동생이죠? 그래. 이따가 할머니한테 얘기해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좀 바꾸어서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이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바꿔 말하면 우리 얼굴을 다시 보시려고. 그동안 얼굴 가리시고 전화번호 다 차단하시고 전화도 안 하고 뭐 전혀 1절 메시지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내가 얼굴 다시 보자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도 여러분, 관계 깨진 사람 얼굴 다시 보는 거 여러분 죽기만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잘못하셨나요? 잘못은 우리가 했죠. 우리가 먼저 죄송하다고 여러분 무릎으로 기어와도 용서를 해줄 뚱 말뚱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다시 얼굴 좀 보자. 내가 너랑 다시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 너도 내게 와라 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왜 창조하셨습니까?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글쎄요, 아직도 이렇게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됐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백성을 왜 지셨다고요? 나를 왜 지셨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여러분, 이 찬송도 부르시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들 있잖아요. 그 찬송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그 18번, 천국 갈 때 우리 자녀들이 불러줬으면 하는 그 18번 있잖아요. 얘들아, 내가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거든. 나 천국 보내줄 때 이 찬송 들려다오. 사람의 기관 중에 청각이 제일 나중에 소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신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협에 올라올 정도면
여러분 뭐 누구 얼굴 보러 오시는 분들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곳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는, 그래서 이 문을 나설 때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득 찬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모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기고 있지 않은가?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 그런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달아 내신 이유는 우리 얼굴 다시 보게 하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신 건데, 그 예배를 우리가 멸시하고 그 예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 예배 지겹다 그러고, 그 예배 맨날 드리는 거 또 뭘 드리냐 그러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 죽이셨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 지각하시나요? 내 예배는 많이 지각을 하시죠. 몸이 아파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직장 출근은 하시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여러분 뭐 개인적인 약속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예배 안 나오잖아요. 친구들하고의 만담이 더 먼저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히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예배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도 회복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3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믿음으로 인한, 신앙으로 인한 고통, 그것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그 환난이 괴로움이고 죽을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고 원망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환난에 대한,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에 대한 뭐가 생긴 것입니까? 힘이 생긴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께서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어디로도 인도하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여러분, 목자는 어디로 인도하실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목자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늘 꽃길만 있고 늘 좋은 길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목자께서는 우리를 환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성경적 가르침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맨 끝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앞에 환난이 나오는데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꽉 막히고 뭐 관계도 꽉 막히고 여러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여호와 나의 목자, 날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그리고 날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혹시 나를 죽으라고 하셔도 그 죽음조차도 뭐예요? 넉넉히 이기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 길로 천국이니 감사, 조금 더 살게 해주시면 조금 더 살게 해주시니 감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삶이 끝나면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나 죽음이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고 모르니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그냥 삶의 연장선일 뿐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든 배고파 죽든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워서 여러분 쪽박을 차시든,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께서 우리를 가만두시겠는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환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심리학이 참 유행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위로 또 심리학적인 치료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 진정 인간에게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조금 위로하시고, 그런 학문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은 위로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오늘 5장 5절인데요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 그냥 조금 따라주신 정도가 아니라 확 하고 부어주셨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 때 여러분 어디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좀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좀 위로 좀 해줘. 물론 권사님이 참 성품이 좋아서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드네, 같이 기도할게, 이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위로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우리 진정한 그 위로, 진정한 힘의 원천, 진정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5장, 6장, 7장, 8장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8장 여러분 35절, 39절을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흑암이나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 가난도, 질병도, 우울증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분 고단함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아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인내할 수 있고, 마지막 소망에 다시금 그 소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설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5장, 6장, 7장, 8장이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 마지막 8장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립시다. 그게 5장 1절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살이에 지쳤을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어떤 인간의 어떤 강의나 어떤 영상이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궁극적인 그 힘은 오직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를 끊어낼 사람이 없다. 여러분, 찬양 중에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부를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로마서 8장의 고백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싶었던 위대한 선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한번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윤복희 가수가 부르는 노래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노래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 첫 소절이 어떻게 되죠? 내가 불러드릴 수도 없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위로해 줄게. 요거는 윤복희의 오빠 윤한기 목사께서 만드신 곡입니다. 여러분, 윤한기 목사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된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지친 그 백성,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파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위로하겠다는 그 이사야의 위대한 그 약속, 이사야 40장 첫 구절이 위로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윤한기 목사께서 여러분이라는 노래, 가요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실 때 여러분 어디로 넘어지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다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